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을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이 시간 참석한 또 온라인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가 설교는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직분자 선출이 있고 공동의회가 있다고 해서 보통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왔고 또 처음 직분자 선출을 하는 날이어서 오늘은 그래도 오늘 한 번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는 어떻게 뽑을까? 물론 당연히 투표를 뽑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서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간단히 직분자가 무엇이고 왜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언제부터 이 직분자가 생겨났는가에 대한 것은 많이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배소서에 보면 또 다른 직분들도 등장을 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사라든지 목사라든지 가르치는 자 등등등 여러 직분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제도는 우리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의거해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감독은 요즘에 이제 목사에 해당되고요. 장로는 말 그대로 장로에 해당되고 집사는 안수집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에서는
장로와 안수집사만 있고, 그러면 한국 교회들이 사용하는 권사제도와 서리집사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하면 권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감리교에서 그 각 지교회들이 이제 교회들이 많은데 설교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돕는 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존 웨슬리가 이제 권사라고 하는, 즉 권위자, 권위를 가지고 돕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권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즉 안수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돕는 자들로 세워진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권사라고 하는 제도는 감리교에서도 남자들에게만 주어졌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 연합 감리교,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에서는 그 자취를 사라졌지만 한국 감리교는 여전히 한동안 권사의 제도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권사라고 하는 그 감리교에서 시작되는 제도가 저희 장로교에서는 안수를 받지 않는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서리집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안수받기 전에 우리가 임시직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받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서리집사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서리집사 제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래서 당회에서 1년마다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장로라고 하는 제도, 감독과 장로는 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역할들은 비슷합니다. 양떼를 감독하고 교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부패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했을 때 그것을 막고 그것을 다스리고 권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장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독에 대한 역할을 좀 더 확장한다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둘 다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당 헌법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이라고 하는 자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자의 위치는 조금 다른 것은, 이들은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역할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진 자들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장로들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신방하고 아픈 자를 돌아보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이나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을 잘 지도하고 위로하고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저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안수집사의 역할은 힘들고 어려운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말 그대로 멀시 미니스트리, 우리가 자비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안수집사의 역할이고, 또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 건물의 어떤 수리와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안수집사의 역할이라고 성경과 저희 BCO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교단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처럼 감리교에서 시작해서 장로교에 전착했을 때 권사의 직분은 신방이나 봉사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기도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권사의 역할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유교 사상과 공로주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 공로주의 때문에 어떤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불필론, 그러니까 직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분의 자리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잘 활용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섬기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어떤 유교 사상과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어떤 누군가의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명히 직분은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리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고 다른 사람의 명령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직분자의 어떤 자격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내규 안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안수 집사가 되려면 서리 집사로서 3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저희 교회 등록 세례교인이 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지만 제가 머릿속에 하나 잊지 못한 남아있는 직분자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 직분 후보자들은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 나는 얼마나 그 일을 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는 분들도 가장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이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마음속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은 저 후보자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거했던 집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15절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를 보면 in those days라고 하는 어떤 말이 들어감을 통해서 어떤 하루 안에 120명이 모인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것 가운데 120여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11명의 제자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아우들, 그리고 12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을 같이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간단히 보면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2번이 더 사용되는데요. 그 의미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가? 단순히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치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같이 이루기 위해 더불어 함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는 단순히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어떠한 무엇은 하나된 결정을 위해서 모였고 그것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해 그들은 무엇을 결정하고 같이 기도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이들이 모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기도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집중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한인 장로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혹 공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비전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더불어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이미 우리는 공동의회 또 직분자 선출에 대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말씀하기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놓고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함께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결국은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직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 그 직무를 담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므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를 대신할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는 20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이 두 말씀은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편 69편에는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멸해달라라는 간구의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시편인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의인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멸하라고 했을 때 이 악인을 사용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109편의 말씀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는 하는 이 말씀에서도 결국은 그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여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 그 원수의 연수를 짧게 하고 그를 심판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자에게 세워달라는 그 말로 베드로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또 다른 사도, 즉 제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실은 왜 한 명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은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 가운데 10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수이고 또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12를 채웠다라는 이런 해석들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떠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해석들을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은 한 명을 더 세우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왜 꼭 직분자가 필요한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후대에 초대교회 세워진 이후에 직분자들이 세워진 많은 곳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직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직분자는 왜 세워야 됩니까?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하기 위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언급드렸듯이 교회 봉사하기 위해,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 우리는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두 명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그들은 며칠 동안을 기도했고 또 11 제자들은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천거했고 그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직분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볼 때 우리에게 직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는 교회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앞장서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약한 자를, 어린 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며 세워줄 수 있는 리더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를 세울 때는 단순히 투표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시험을 치르고 또한 그들을 자격 요건을 물어서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세울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세울 때는 그들을 그러한 자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배 시간에도 기도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기 위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비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제비뽑기, 투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가, 민주주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비뽑기의 투표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잣대, 어떤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이들은 기도를 했지 선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사람, 정말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은 이 기도로 제비뽑기에서 뽑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투표 이전만이 아니라 투표 이후의 모습을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도 마띠아가 100% 투표를 받아서 선출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도 이 120명 안에는 아마 분명히 많은 의견들이 갈렸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도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명만 세워서 투표를 했을 것인데 두 명의 후보를 천거를 하고 이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가 인기투표도 아니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뽑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된 사람을 뽑았기에 이 이후에 이것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떤 분란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띠아가 뽑혔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것에 다 찬성을 했고 뽑힌 이후에는 그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뽑았을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뽑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뽑은 이후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뽑고 우리는 그들을 잘 세우고 그들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며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투표의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다음 장인 2장에 보면 이들이 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직분자의 이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간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세워지든 간에 그들을 돕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길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택한 바가 된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 정말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그런 투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에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제일하인 장로교회가 정말 더욱더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는 이들처럼 오늘 있을 직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는지요? 우리가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지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후보자로 세워진 우리 5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결과가 있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뜻을 더욱더 찾아가는 귀한 교회, 또 우리 후보자들, 또 투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예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